자, 오늘은 이제 8장 18절부터 같이 읽었는데 예수의 어떤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고 진리를 이제 이렇게 배우려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왔다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한 서기관이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21절에는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자,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었고 또 어쨌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죠.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 따르겠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또 있죠, 병든 자를 고친단 말이죠. 우리가 앞부분에 봤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내쫓으시고 또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하시는 이런 주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는가? 여러분 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제자학교라는 것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맨날 듣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삶을 살고자 지금도 제자학교에 와서 막 밤늦게까지 10시 반까지 막 공부하시는 분들 계셔요. 또 성경 인문학교에 가서 공부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따르는 길인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 19절에서 한 서기관이 이제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근데요,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먼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느냐? 저는 희생이 따르는 길을 가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뜻보다는 무엇이 먼저 앞서고 있냐면 자기의 마음, 자기의 결심,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예수님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일이야 라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또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아주 정말 상류층에 속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자기 의지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 상류층에 속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인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기가 죽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누구를 따라간다 그러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그게 따라간다고 말하는 겁니까? 따라간다는 것은 뒤에서 앞사람의 방향을 따라 앞사람의 의도에 따라 가는 것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이지,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내가 조종을 하는 것이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20절에.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20절을 읽어보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어디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따라와라, 따라오지 말라 이런 대답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 먼저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 이 의미를 알아요.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없고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산에 사는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넓은 창공을 나는 새도 저녁이 되면 깃들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와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와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기관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가르침도 굉장히 뭔가 감동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막 살리시잖아요. 이런 분을 따라가면 자기의 인생은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기겠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는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따라와봤자 뭐 하나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 서기관이라든지 또 제자, 나중에 이제 깨닫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 왕이 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안진뱅이를 막 일으켜 세우고 그 병든 사람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자 되시는 그분이 왕이 되시면 뭔가 달랐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나를 따라와도 뭐 하나 줄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당신들에게 뭐 좋은 일자리를
하나 이렇게 알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줄 수 없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그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 뭔가 얻으려고,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하고 낭만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따르는 것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 생활이 풍요로워질 거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에 안정과 편안이 올 거야. 이런 의도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짐승들도 새들도 깃들일 또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아무것도 없는, 이게 희생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죽어져야 되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것은 그런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있죠. 21절을 보세요.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건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좀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장례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치르고 장례 치르러 장사집에 가지 말라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문화권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금 21절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상속을 받을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중동 문화권에는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자식에게 유산을 주고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무엇을 받고 유산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러 가지 말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너가 지금 아버지 죽고 나면 받을 유산을 챙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유산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산을 먼저 받고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유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신앙을 더 생각을 하고 신앙을 더 먼저 앞세워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는 것이지 장례 치르러 가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조건을 다르면 안 돼요.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말은 아버지 죽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유산을 상속받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 조건을 붙이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같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또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희생이 따라야 된다. 희생이 따르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리고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핑계를 달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라. 이 부분도 사실은 결국은요, 두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들을 자꾸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내가 정말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구호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어떤 인정,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이거와는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누가 따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어떤 주권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좋은데 누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승낙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야 우리는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네?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 맘대로, 내 의도대로, 내 바람대로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조종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예수님을 따를 거야. 따르겠습니다. 통보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해 보입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다.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지 마음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희생이 아닌 거예요. 자기 주장이지.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것 같아.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물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좋은데 내 생각, 내 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순종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말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따르긴 따르는데 조건이 붙어버렸어요. 핑계거리를 하나 대는 거예요. 뭐라고 됐습니까?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작별 인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해. 그러면서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로 여러분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내 어떤 방법, 내 의지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다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다. 여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왜 돌아봅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거야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결심은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중심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그리고는 뭔가 낭만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가 이렇게 되고. 나중에 물론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지만 자꾸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중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나를 따르려면 너희를 뭐 해라? 부인해라. 희생해라. 할렐루야. 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조건을 달고 핑계를 대고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의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방향성,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말로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셔야죠, 이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왼쪽으로 가셔야죠, 그 길이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인데, 그렇게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 그건 바로 희생하는 길이고, 또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 자아를 자꾸만 부인하고 죽이면서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 내 목적, 내 의도를 앞세워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내 자신을 자꾸만 죽이고 내 자신을 자꾸만 희생시키고 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다. 그리고 조건 붙이지 말고 자꾸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그것이 내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